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 두 분은 만나면 항상 교육을 해요. 명절 때도 앉혀놓고 족보요. 족보 펴놓고 너는 안시족보다 또 안시가 또 유명하잖아요. 안시족보에 쫙 저렇게 해놓고 나는 그거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져요. 그리고 듣기 싫었어요. 족보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족보 얘기 안 하고 산소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 얘기만 해야 돼. 할렐루야. 옛날 분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족보, 그죠? 족보, 너는 뭐 이렇게 자부심 가져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쭉 창세기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뿌리가 중요하다. 다 뿌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를 알려면 족보를 봐야죠. 그죠? 나를 알려면. 그리고 족보를 알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때에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오늘 빵을 위해서 그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족보를 한번 따져볼 수 있기를 그리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누구신가? 족보를 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딱 세례 받으시고 맨 먼저 하신 사건이 있는데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돈 바꾸는 또 양, 염소, 비둘기 다 엎어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소란을 피웠어. 소란. 옛날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면요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에 안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지? 아니 저분이 저 뭐지? 예수래.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성전에서 이런 난정을 피우냐? 그때는 또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 믿음의 사람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전 소란을 피우니까 이건 보통 소란이 아니에요. 역사 이후에 이런 소동은 없었어요. 역사에.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죽고 그렇죠. 누구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난동을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사람들은 항상 예수가 누구냐 하는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만 보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는데 세 가지 정리를 하게 돼요. 첫째는 무리들입니다. 따다 무리들은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따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무리들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시요. 99% 이상이라고 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선지자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냐고 할 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믿고 확실히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 고백이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하튼 간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정말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태복음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구 예수? 선지자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다윗 자손 중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국민의 힘. 이건 정치도 그러잖아요. 그죠? 국민의 힘이 크면 정치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에게 힘입었다. 따라서 바알세불에게 힘입었다.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나타나니까. 그죠? 부인을 못해.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에게 힘입어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입니다. 사탄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사탄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의 능력을 빌려 가지고 병도 고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의 왕?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걸 볼 때 참 가슴을 치죠. 그죠? 가슴을 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을 계속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아무리 사탄이나 할지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망할 짓을 왜 사탄이 스스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왜 싸우겠느냐. 나를 믿으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랬더니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나는 정말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그게. 네, 미스터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능력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그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언제나 바리새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맨 앞자리에. 예수님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제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맨 앞장에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설교를 다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왜 모세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느냐.
모세를 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 응?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질문도 요상한 질문만 해요. 아주 기분 나쁜 질문.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답을 못한다든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KO패 당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년 동안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있는 곳에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해석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긴 들어요. 그죠? 듣긴 듣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넘어지는 질문하고 넘어지게 하는 질문하고 공격하는 질문을 해서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바리새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정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제거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예수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법에는요, 유대인들은 그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법으로는. 사형을 시키려면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로마법에 적용을 받지 유대법에는 그걸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이 종교에 대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법은 이제 그 사내들은 해가 있어서 최고 법, 이제 유대인의 법정이죠. 그 법정에서는 최고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은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수없이 태클을 걸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분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간에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저는 하여튼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 로마 총독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죠?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왕이라고 말했다고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억지로 그렇게 이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알세불에 힘입은 귀신의 왕의 힘입은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입장.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 제자들만 이 고백을 해요.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냐면 졸업시험 통과한 장면이다 그래. 믿음의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장면,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쁜 일이 많았지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예수님 편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동산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고백한다면 누가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제가 자랑해요. 여러분이 자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고백을 하기 아니는 이거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냐, 옛날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언제 부끄러웠냐면 식당에서 기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것이 좀 부끄러워. 그래서 어쩔 때는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아멘. 그리고 먹을 때도 이제 종종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러긴 그래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군대 제대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예비군 훈련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 군복 입고 이제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밥 먹으세요 그러면 늦게 가도 밥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빨리, 1분 빨리 먹으면 뭐 한다고 막 줄 서가지고 막 빨리 먹으려고 막 줄 서서 난리를 피우고 밥 한 숟갈 더 먹으려고. 집에 와서는 뭐 부인이 차려면 밥도 안 먹는다고 막 삔질대는 사람들, 거기 가서 밥 한 그릇 더 타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내무반장이 예수를 잘 믿는 분 같아요. 그죠? 우리 얘기하다가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여기 안명채 전도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조그맣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또 분위기가 또 바뀌어지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게 많은 거예요. 또 밥 먹고 앞에 나가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져. 그런 거, 부끄러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 가서도 그래.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내 신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가 누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심판 앞에서도 사적울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예수님 기뻐. 그래서 너무 기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딱 주시는 거죠.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열게 알게는 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니라.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려고, 이 고백 받으려고 예수님께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 고백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또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알리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잘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힘든 곳에서 구원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복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치료함을 받고 복을 받아서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있어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불신세계에도 기적이 있고요. 그죠? 세상에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적을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또 귀신이나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적을 기적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옥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만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바다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태양을 멈추시고 할렐루야 요단강을 가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은 그거 못해요. 자연을 통치하는 게 우리가 안 돼.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연을 통치하셨다. 그거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나 딱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아니 그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져. 그죠? 신기한 신기해. 무화과나무를 바로 조조하니까 뿌리채 그냥 확 말라버려. 장로님 이따 나가가지고 한번 조조해봐. 나무가 바로 뿌리채 다음 주일날 올 때 뿌리채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왜 나무를 조조합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바람과 바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와 감격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마태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무슨 소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문.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잔다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 한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중에는 장사 지내가고 시시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라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그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털털 털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어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가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공동 무덤에 가서 너도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고,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리잖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또 인정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 있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변화산에 가가지고 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음성을. 뭐라고 음성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들었어요? 누가 그 음성을 누가 들은 거예요? 거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신의 고백. 요한복음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너희들이 나를 정 못 믿거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을 보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적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내 안에 계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냐?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던 저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인물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겠고, 그죠? 또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무리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 이단자들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앉아있는 이단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이단자들. 또 사회주의자들은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제일 방해 요소가 종교인들이거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완전히 추방당했어요. 시진핑이 자기 사회주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의 방해 요소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싹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한 50명이 추방당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날 모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회의하는데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 50명이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기도 중에 있더라고요. 다시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다 추방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요 소망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소망해요. 한국 교회를 이쁘게 짓고 거기에서가 다 찬양 예배드리는. 또 상가교회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상가교회 우리 한국에 상가교회 많잖아요. 상가교회처럼 100명, 200명, 500명 모여서 큰 상가에서 예배 한번 들으면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최고 많이 모인 데가 10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교회 다 흩어버립니다. 정부에서 다 교회 1000명에서 절대 모이면 안 돼요. 그리고 상가교회 100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상가교회는 없어요. 그 사람도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 볼. 사회주의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게 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교회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북한도 그래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 안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도 인정 안 해요.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들은 교회를 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목회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죽이는 건 순교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슬람권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게 이제 뭐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고백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제일 많은 사람이 무리들이야. 무리들. 교회 안에 뭐냐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교회에서 무리 행사한다 그러면 헌금도 해주고 또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예수님을 누구로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다. 교회 가면 참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친구 전도받아 교회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교회에 앉아 있고 이제 그런 무리들에 속한 그런 기간이 한참 있었어. 그런 기간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어떤 이권이 딱 발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교회를 대항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 보죠. 저 권사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집사 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 고백하다는 절대로 시험 안 들립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고 상처는 받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고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면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면 금방 떠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말 듣고 모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교회 옮기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 옮기면은 뭐 신랑이 교회 나오고 또 뭐 내가 당신이 성가대 안 하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거 다 헛짓거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부인이 열심히 하니까 당신 성가대 안 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교회에 협조하고 교회가 무슨 또 좋은 일 있으면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뭐 11조도 내고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의 참된 성도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무리들에 끼어서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 다 보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따르면서 뭐냐면 어쩔 때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3년 동안 이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다가 또 집에 가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또 훌륭한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제자들 그럽니다. 이게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봐.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흔들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 확실한 고백을 하게 돼요. 3년 후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리 중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단합법에서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입니다.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나는 주의 사역자다. 그리고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바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제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치고 그 일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천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에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